10월 4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러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구정명절도 보냈지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복을 빌어주지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바로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0년, 70년 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바로 이런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특별히 종교 안에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복주의가 뿌리 깊게 내재되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마음은 동일한데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샤머니즘이 고등종교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런 기복주의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안에도 이런 기복주의가 깊이 내재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열심은 대단한데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문제의 한 중심부에 꼭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교회 지도자를 맞아 심지어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 유대인들이 살아왔습니다. 높은 세금과 통제된 사회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형성대를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낸다고 예언을 연속하게 해줬는데 그 메시아상을 자기 민족만 구원하는 기복주의 메시아상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수전절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제 그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400년의 암흑기가 있는데 그 암흑기에 바로 헬라의 지배를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셀루키스 왕조가 안티오쿠페스 4세가 그때 다스렸던데요. 그들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성전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는데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전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유대인 제사장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벌이죠. 특별히 셋째 아들이 아주 용감했는데요.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마카비 혁명이다를 부르고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 그 시슬수에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한다. 그래서 수전절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 이 수전절이 되자 다시 한번 마카비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일까 아닐까 이들은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바로 그것이 24절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마음 안에는 이들 안에 정말로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인가? 그러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기복주의로 오염된 메시아 간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미 예수님은 7가지 이적과 7가지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한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혹이라는 단어는 서스펜스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여전히 그 쫄깃쫄깃하면서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이기로까지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기복주의에 놓이게 되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삐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신하고 심지어는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말이 있죠. 어느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정말로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나름대로 참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게 몸이 아픈 과정이 10년 이상 가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가 당신 한 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누구나 겪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마 그 권사님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내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복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할 수 있죠. 평생 믿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의 상황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설날에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얼마나 이번에 내가 세뱃돈을 많이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이번 명절에 누구에게 세뱃돈을 줄까, 얼마를 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다면 아무리 직분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간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주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영적인 청소년인지, 영적인 청년인지, 영적인 어른인지, 영적인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질문에 예수님 계속 대답하세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그냥 단순히 포기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앞에 본문에 11절, 15절, 17절, 18절에 보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근데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가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이미 살고 있은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비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니 정말로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일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내가 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에 정말로 나에게 기도한 것들을 많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놀라운 이적이신 요나의 이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당장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 혹시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복주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여준 건 맛보기예요. 바로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이런 기적이 없이 요한의 한 말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기복주의를 넘어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두 가지 특징을 모순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버리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소년, 영적인 청년, 영적인 어른, 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기복주의적인 관점들이 참 제 안에 그동안 신앙생활에 많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거기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도 내 믿음이 성장해서 영적인 청소년, 청년, 어른,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런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런 기복주의적인 믿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에서 하나님 내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먼저 나중심적인 기복주의 믿음이기 전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니, 그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루며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감사해서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올해 하나님 더 성장해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소년 같은 믿음, 영적인 어른, 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자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1부, 2부 주일 예배와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 2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심령만큼은, 자세만큼은, 중심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비디오 팀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 준비부, 그리고 또 안내부, 주차부,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미디어팀, 하나님 찬양팀, 그리고 예배 안내부, 주차부, 예배 준비부, 또 교사들, 모든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의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